마가복음 1장 9절로 18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그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들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이 중보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셔서 지난 목요일날 힐링 트라우마 세미나를 은혜 중에 참 감사함으로 잘 마쳤습니다. 참가 인원이 가장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리더들의 부담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자들의 기도와 헌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중보, 소그룹 리더들의 섬김으로 아주 크고 풍성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마칠 수 있어서 저는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처음 맞은 주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세미나를 참가했던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복음의 토대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굳게 디디고 서셨던 그 토대 위에 우리도 함께 굳게 딛고 서야 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을 믿고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디디고 서신 그 토대 위에 함께 서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이 우리들이 굳게 서야 할 굳건한 토대, 유일한 토대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미 복음을 전파했는데 다시 거듭해서 그 복음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되새겨지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대가 불실하거나 토대가 훼손되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요즘은 전에 비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뉴스를 접하는 것 같아요. 그 지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보통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참담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도 여전히 생생하겠지만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 임시 대피소에서 이제까지 살았고 또 추운 겨울을 맞는다는 보도를 보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LA에 살 때 몇 번 지진을 경험했는데 다행히 약한 정도의 지진들이었습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면은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한 정말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보통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굳은 믿음 위에 살잖아, 그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뭐 층간 소음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흔들린다는 그 상상도 안 해보는데, 건물이 막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더 심한 경우에 그 표면의 지층면이 물같이 흐른다. 그 몇 년 전에 일본의 대지참사가 그랬던 거잖아요. 지층의 흙이 물같이 흘렀다. 와,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상상하지 못한 각양 대형 사고가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화재, 뭐 파괴, 살상,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믿음의 집을 짓고 있고 우리 생애를 건축한 그 토대, 복음의 토대가 흔들린다면, 세미나에서 보는 것은 우리도 거듭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것처럼 이미 듣고 믿은 복음의 토대를 거듭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토대가 많이 훼손된 걸 봅니다. 물론 거듭된 나쁜 경험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생기는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그런 입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성육신 하셨지요. 그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잘 자라셨어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날이 되었고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특정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0년간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날에 어떤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지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건의 교훈들은 예수께서 이제 이 사건을 경험하시고 또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 전에 광야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당하시고 그때부터 많은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도전과 비난과 오해와 뭐 엄청난 핍박과 결국 십자가까지 이제 지게 되셨는데, 그 모든 사역과 그 공생의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본문의 사건의 교훈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에 그 체험이 있었고 그로 인한 명백한 하나님의 그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게 본문에 기록된 이 놀라운 그 신적 체험의 그 교훈은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일생에 삶을 세우는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고 또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그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오늘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가셔서 친히 그가 베푸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요한도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내가 주께 세례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나에게 나오시냐고.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나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전날 밤에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신 것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죄도 모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세례가 역시 동일하게 연합이라는 그 진리로 충만한 것이지요. 골로새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부활됨을, 삶을,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함께라는 뜻이 있는 거죠.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와 당신이 연합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그렇죠?
표준 세번역으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같은 존재, 하나 연합된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받는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9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만 죽으신 것이요. 그가 지금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에 대해서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번 세미나 때 아주 트라우마틱한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김치정 목사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또 그 집에 장남이어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어렸을 초등학생 때인데 닭을 잘 봐야 되는데 집에서 기르는 닭을 어른들은 힘이 세니까 닭을 잡아서 모가지를 탁 비틀면 곧 죽는데 얘가 그럴 힘이 없으니까 이제 지혜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두를 갖다 놓고 작을 잡아다가 작두로 탁 모가지를 쳤어요. 그랬더니 목이 떨어진 닭이 막 걸어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상상하면 그 얼마나 무서워요. 목이 떨어진 닭이 걸어 다닌다? 피를 푹 흘리면서. 그 김 목사가 그 자기의 실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세례를 받았는데도 그래서 법에 의해서는 이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마치 모가지 잘린 닭이 몸통이 걸어다닐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가지 떨어진 닭한테 빨리 죽어라 하고 명령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전에 이 놀라운 그 진리를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유해서 설명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때면 사람들이 산에 가서 전나무를 잘라옵니다. 그러면 이미 밑둥과 잘라진 나무는 생명력이 이미 끝났는데도 아직 석 달은 싱싱하게 살아있고 봄이 되면 부활절쯤 되면 이제 시들어서 버립니다. 그랬는데 모가지 떨어진 닭을 압권이에요. 정말 앞으로 이 비유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누가 그러더라고. 통닭 다 먹었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산 자인데 뭐가 떨어졌는데 그게 20년을 살고 30년을 산다는 게 우리의 문제이고 비극이고 우리의 트라우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가지가 떨어진 것을 믿고 온전히 그리스도 합하여 죽으라고 명령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비유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고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생명 안에서 사는 자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가로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픈 헤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원어로 보면 heavens,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그 하늘을 복수형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보이는 하늘이다. 둘째 하늘은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단절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영계가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최고의 하늘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는 하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4절에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을 얘기하죠.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0절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Above all the heavens. 모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위에 하늘에 오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중요한 그 교훈을 하나 생각해 본다면, 레위기 26장 14절로 1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믿음을 잃고 패역을 거듭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경고하세요. 너희들이 회개 않고 계속 패역을 거듭하면 이제 너희들이 사는 땅은 녹과 같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머리의 하늘은 철과 같이 될 것이다. 땅을 경작해도 땅이 경작하지 않고 수확을 내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녹과 같이 된다면 브론스 헤븐입니다. 기도가 힘들어지고 응답이 시기해지고 축복이 그치고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그치고 사랑이 차가워지고 사람들이 세상에도 끌려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머리 위의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지금? 어떤 분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다음에 성경에 하늘이 닫혀 있다라는 말씀이 없어서 계속 열려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통찰력 있는 주장이라고 믿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해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는 곳의 하늘과 크리스찬이 거의 없는 곳의 하늘은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각 개인의 그 하늘이 머리 위에 오픈 헤븐은 하나님과 관계에 따라서 열려 있거나 또는 많이 닫혀 있거나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 열린 하늘이 계속 유지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고 마음을 닫으면 마음이 닫힌 것만큼 하늘이 노하늘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미나 온 분들도 이제 그분들의 감정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대부분 마음이 상처로 닫혀 있고 그래서 하늘이 노하늘처럼 닫힌 것을 여기어서 왔는데 세미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옛사람이 기도로 십자가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세우고 또 부활의 살 영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 머리에 하늘이 열렸더라. 마음이 열린 것만큼 뭐 이런 것이 그분들의 감정의 요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가셔서 계속해서 마음의 치유와 변화와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항상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길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참가자 두 분,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만나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많은 치야를 들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대표해서 엄청나게 맛있고 풍성한 점심을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든지 회와 뭐 저녁을 못 먹었어요. 점심을 너무 잘 먹어서. 여러분들의 수고의 치아를 우리가 받은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늘에 관한 이런 또 귀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은 신자들은 현세적으로는 이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은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앉았다라는 놀라운 계시를 알게 하시죠. 에베소 2장 4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적 전쟁할 때 땅에서 서서 하늘을 향해서 오픈 헤븐이라고 명령하지 않고 천상에 앉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열려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게 진리이고요. 그죠?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데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보다 위에서 밑으로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 듣지 하늘을 향해서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오픈 헤븐이 열리나고 바로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것이 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계속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계속 기름 부음 받으셔서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의 비밀이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주신 능력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게 당신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요엘서를 보든지 또는 그 요엘서를 인용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을 모든 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실제로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님 임하신 이래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도록 임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기름 부으시고 친히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그런 신약 성도의 축복이고 특권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까 우리 찬양 경배 때 모든 청년들이 온 세상에 구원받는 환상을 품고 뭐 이런 찬양으로 예수님께 예배했지만 이런 성경 주제로 말미암은 찬양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또 우리의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계속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사역에 어떤 공로와 열매가 있다면 그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자격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로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 주신 은사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라고 거듭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께서 놀라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실 때 천부께서 놀라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널 기뻐한다고요. 무척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그 순간에 외치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나 천부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들 예수를 너무 사랑하고 더할 수 없이 사랑하고 더할 수 없이 기뻐하는데 그것은 네가 이제부터 고난을 받기 때문도 아니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겪기 때문도 아니고 네가 앞으로 십자가 못 박혀 대속제물 되기 때문도 아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로 인해서 너의 존재로 인해서 나는 더할 수 없이 너를 사랑하고 더할 수 없이 기뻐한다라는 이 진리를 확실히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때까지요 무슨 고난이나 사역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그죠?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받는 아들로 또 충성스러운 아들로 평범하게 사셨거든요.
이제부터 광야에 나가서 사단의 시험도 당하고 이제부터 제자들을 부르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부터 메시아로서의 공생을 시작하셔요. 근데 이 모든 사역과 섬김과 봉사와 고통 이전에 이미 내가 너의 존재로 말미암아 너를 더울 수 없이 사랑하고 기뻐한다 라는 것을 그 아들 예수의 마음에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짓고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크게 외쳐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제까지 어떤 섬김의 희생과 봉사와 어려움 때문에 또는 장래에 더 훌륭하게 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시면서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아셨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아시면서도 더할 수 없이 사랑하신다. 왜? 아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이 진리의 터대 위에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만나셔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사랑하듯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라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모든 두려움에 물러서게 하고, 우리가 어떤 희생과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높이신 것만이 나에게는 큰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초대교회 거룩과 능력의 본질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이건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어떻게 선하신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이미 택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선지자적인 사람들로 예수의 제자도 살아가도록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왜?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들이 다는 아닌데 거의 다 자기 아기들을 무척 사랑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아기들이 부모에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애들은 엄청 뻔뻔해.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야. 부모를 의지하게 하신 믿음이잖아. 계속 그냥 싸고 먹고 울고, 그래도 당연히 사랑을 줄 것을 기대하고 사랑과 지극한 돌봄과 정성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게 애들이잖아, 그죠? 부모들이 정상적이면 결코 귀찮아하지 않아요. 그 사랑의 수고를 더할 수 없이 감사함으로 하잖아, 그죠?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이럴진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이들이 자라면서 이런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지속되지 않아서 많은 고통을 겪고 거짓말을 믿고 고통 가운데 맹세도 하고 또 부모를 불공평하고 판단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이러면서 그 죄악의 기질들이 쓴뿌리가 되어서 많은 나쁜 열매를 맺고 사는 걸 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지극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위험한 분으로 알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두려움의 형벌이 따르고 그 두려움을 보고 귀신들이 마귀들이 장난을 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오해를 갖게 하고 약순한 불신앙의 틈바귀에서 율법주의라는 초가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못 듣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고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계속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도는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랑을 벌어들이겠어요? 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떤 봉사와 섬김과 사역으로 인한 공로주의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업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더 받는다는 그런 종교적인 위대한 착각을 던져버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한 영이 되어서 예수와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사랑하듯 나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기뻐하신다라는 진리 위에 서서 계속해서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새로움을 계속 입혀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삶과 사역과 어떤 고생과 희생이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배로 그 반응으로 올바른 반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의 오염을 벗어버리고 영지주의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완전히 베푸신 완전히 주신 사랑과 기쁘심 안에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그 나라를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특권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요. 절대 바리새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 성취가 조그마한 성취가 있다고 얼마나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더 충만할수록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서지 못했다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정죄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거듭거듭 우리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이고 그것이 영원한 사랑으로 인한 즐거움과 그 감사를 참으로 진정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미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이 토대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에 대한 배역이고요. 불신앙이고요. 이런 불신앙이 자리 잡으면 교회 안에 서로 시기와 질투 이런 추악한 일들이 이제 종교 이름으로 일어났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모습 이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이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총, 절대적인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